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37절 말씀으로 7년 대환란과 성도의 삶의 자세 40-1강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를 해드렸는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짜 예수가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단에 안 속을 것 같고 안 넘어갈 것 같지만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또 이단의 영이 있어서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난리의 소문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연병, 전염병 같은 난리의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지금 복음과 이 난리의 소문들이 그냥 평행을 이루면서 가고 있는데 이 난리의 소문들이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어서 그리고 복음을 받게 하는 가능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한다. 세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복음이 서진 운동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을 지나면 파키스탄, 인도, 러시아 그런 지역을 지나서 중동 지역을 지나면 거의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런 복음 서진 운동과 함께 핍박도 점점 더 힘이 있어지고 가중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종말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종말론 가운데에 종말론 그 끝부분이 있죠. 이 끝부분에 일어날 일, 즉 100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2번이나 강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제 들으시면 그래도 기억은 안 나도 자꾸 들으면 고개라도 끄덕거리 나도 모르게 끄덕거려질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종말이 되면 특별히 7년 대환란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 강대상에 치우고 여기다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고 핍박을 하는 와중에 또 그 사이에 천재지변이 겹쳐져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이 일어난다. 이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을 와중에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야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하고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이 그것이 절정에 다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해가 빛을 내지 않을 거고 달도 역시 빛을 내지 않고 별들도 떨어지는 곳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천재지변은 옛날부터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진 후에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예수가 재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모든 말씀에 이 말세에 성도들의 자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주의하여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올 때에 너희가 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라. 깨어 있는 모습을 보게 하라고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종말에 있을 특별히 7년 대환란에 있을 첫째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즉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진다는.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을 말합니다. 사람을 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는 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서지 말아야, 우상들이 서지 말아야 될 곳이 선 곳을 보거든. 서지 못할 곳은 특별히 이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 교회 그잖아요. 교회 안에 서지 말아야 될 것이 서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상이 다른 곳에서 서면 안 되겠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태복음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거룩한 성전인데 오늘날로 치면 교회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상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아니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것을 보면,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해서 가로 딱 열었죠.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리고 가로 딱 닫고, 그때에, 아니면 그 보면은 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15절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니엘서 11장 30절 전후와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옛날 헬라 왕 알렉산더가 일어납니다. 이 헬라 왕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굉장히 나라가 컸어요. 헬라가. 그런데 이 왕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4명이 있었어요. 그 신하가 그러면서 이 나라가 4쪽으로 갈라집니다. 셀리쿠스라는 한 신하는 바벨론에 있는 그 지역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한 신하, 이 포톨레미라는 그 사람은 애굽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2 사람은 소아시아와 그 유럽을 하나씩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차지한 이 셀리쿠스가, 이 왕조가 저 밑에 있는 애굽을 차지한 이 포톨레미 이 왕조가 계속 서로가 싸우는 내용이 다니엘서 11장이고, 북방왕이 내려와서 남방왕을 쳤더라. 남방왕이 올라와서 북방왕을 쳤더라. 이게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계속 이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다가 북방 왕의 8번째 왕 이름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남방 왕을 치러 왔었어요. 그래도 치러 왔다가 그냥 남방 왕을 치러 왔는데 기분이 나빠서 예루살렘을 핍박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치러 가는 게 예루살렘 그쪽을 거쳐가는데 지나가면서 핍박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그때의 성전에 있는 번제단을 치워버리고 그것에 제우스 신상을 채워요. 그리고 돼지고기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80여 명이 되는 이 제사장들에게 돼지고기를 한 그릇씩 강제로 퍼먹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먹지,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먼저 드린 그 고기를 그날에도 안 먹는데 그 고기를 한 그릇씩 다 먹여버렸어요. 그 일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7년 동안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남유다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7년의 절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7년 중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과 종말을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 제일 끝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가 오시기 직전 바로 직전에 뭐가 있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특별히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요한계시록 할 때 내가 많이 읽어두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얻어서 전쟁을 통해서 세상의 왕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세워요. 자기 신상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세워놓고 그 신상 세워놓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겁니다. 절하면 나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살려주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아예 매매도 못하게 하고 몇 명이든지 다 죽여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통치하는 7년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년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제작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이 강대상에 세워놓고 절해라. 그래서 절하면 그 사람을 살려주고 또 매매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신상에 절하를 안 하면 매매도 못하게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몇 명이 되든지 간에 다 죽여버린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이 마가를 통해서 쓰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성령께서 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교회에 세워놓고 절해라. 절하는 사람은 봐주고 절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매매도 못하고 죽여버립니다. 7년 절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상 앞에 절을 하게 되면 이마에나 이 오른손에 666을 준다는 것,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 여러분 666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적그리스도의 수라고 했습니다. 수. 이름이나 수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옛날에 아라비아 숫자가 AD 10세기 경에는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AD 10세기 전에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상이 없었어요. 아라비아 숫자가 생겨서 이 세상이 통용되기 전에는 무엇으로 숫자를 썼느냐? 그냥 자기 나라 글자가 자기 나라 자기의 숫자였어요. 그냥. 우리로 치면 기역, 리을, 디귿, 리을, 영어로 하면 A, B, C, D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글자이면서도 숫자였다라는 거예요. 숫자. 예를 들어서 아담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글자가 또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 글자가 숫자. 그러니까 그 글자가 숫자라고 했으니까 이름과 이름의 수를 더하면 666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주거나 자기 이름의 수인 이 666을 이마이나 오른손에 새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666이 새겨진 그 사람에게 너는 방금 나에게 절을 했으니까 나에게 경배를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아니고
이제 나를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왜 우상 앞에 절을 안 해야 되느냐. 절한 자에게 부속이 되고 소속이 되어버려요.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불에서 바알신을 섬겼을 때에 이스라엘이 바알불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니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이 되어 버렸다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바알에게 붙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666을 받으면 그 사람은 도장을 딱 지키니까 너는 적그리스도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마귀의 백성이다 하고 인을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요 한번 이걸 받아놓으면 이거 내가 받은 거 잘못됐네 이제 돌이켜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번 받으면 그건 끝입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잘 믿어와도 마지막 반에 그거 받으면 이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래서 그 필요 없어요. 이제 한번 받으면 소용이 없어요. 끝나. 돌이킬 일이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에 절해버리면 끝 그래요. 만약에 내가 그때를 내가 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때를 산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절해라. 안 하면 죽인다 이러면 어떡할까요? 한번 옆에 분 물어볼까요? 그래서 나한테는 알려주지 말고 둘이 서로만 알아. 제가 이제 저 뭐라고 그랬는지는 저는 못 들었으니까 절하면 잘 들으세요. 절을 하면은 매매도 할 수 있어요. 절하면 살려줘요. 절하면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든지 절하고 살든지. 그런데 제3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3의 길이. 괄호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이제 열어놨어. 지금 절하면 죽어. 절하면 살아. 절 안 하면 죽어. 그래서 가로를 쫙 열어놨어. 그래서 이제 길을 하나 딱 내놨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 지금 가로 열었죠. 그래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놓고 딱 닫았어. 가로 열고 닫아놨어. 이게 제3의 길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휙 가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 우리 다니엘서를 배웠어요. 배워도 뭐 괜찮아요. 좀 생각 안 나도 워낙 어려운 거니까. 저도 이름했는데 이거 3개월 걸렸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거 이 양반이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셀리쿠스 뭐 이래 이름이 이게 생각이 나야지. 그래서 막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에 박히더만. 자, 이러고 AD 70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죠. AD 70년에 무슨 일이 났어요? 예루살렘에. 디도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리가 아니고 뭐요?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은 대표자가 왕으로 오죠.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방문을 했어. 성전을 가보니까 금이 있어. 그래서 좋은 걸로 이제 금잔 뭐 이런 거 가져갔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 대충 하고 말았으면 괜찮은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디도 장군을 그리 보낸 거예요. 보내 가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고 죽고 흩어진 사람이 나라 없이 1900년 동안 없이 살았어 서로. 그리고 1949년인가
그때에 다시 그 복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AD 70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또 앞으로 종말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중 예언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지만은 또 앞으로도 있을 일의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되는 예언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그때처럼 AD 70년에 디도 장군의 때처럼 말세도 그럴 때가 되면 이래의 절반, 그러니까 이래의 절반, 7년 절반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우는데 7년 절반이면 얼마예요? 3년 반이죠. 반 동안 그래야 할 거예요. 절하라고 하거든. 믿는 자는 순교할 믿음이 있거든. 버티다가 그냥 죽으십시오. 마음엔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믿음이 안 되거든. 산으로 그냥 볼 것도 없어. 그냥 횡 도망가 버려. 그래서 굴이 있으면 다행이고, 굴이 없거든. 굴을 파서라도 그 안에서 3년 반 동안 살아. 옛날에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엔게디 굴과 그 아들랑군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래의 절반 3년 반이라는 핍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굴에서 숨겨서 살면 된다는 게, 뭘 먹든지 하여튼 여러분들 그걸 먹는 건 알아서 하고 내가 그것까지 어떻게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요즘 제가 이게 뭐 한 번 이렇게 먹으면 물에다 부풀면 그냥 조그만한 거지만 이 우리 참깨 있죠. 참깨 같이 이러한 거 있으면 물에다 탁 부르면 봉 되는 거, 그런 것 좀. 그 하나님 뭐 먹을 거 없어요. 요즘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래요. 물론 뭐 그거 내가 그냥 이걸 하면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런 것처럼 이래의 절반 3년 반 동안 핍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굴에서 숨어서 살면 돼요. 순교 안 하려면. 도망을 가되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는 것까지 또 자세히 기록해놨어. 신속하게 도망가래. 뒤도 앞도 돌아보지 말고 집에가 결혼반지 그런 거 가져가지 말고 목걸이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있거든 그냥 미리 가져와. 자, 15절 16절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지붕에 보면, 여기 보면 지붕에 있는 자 내려가지 마라.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막 그런 생각이 있겠죠. 가서 죽을 거야. 가면은 저녁에 이불 덮어야 뭐도 갖고 와야 돼. 뭐도 갖고 와야 돼. 뭐도 갖고 와야 돼. 그래도 라면 하나라도 끓여 먹으려면 뭐 냄비라도 있어. 그 가져가지 말래. 그러다 죽는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고 집에 가져가지 말아요. 가지 말해. 그만큼 어떻게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임박하다. 여러분 노새철을 기억하라 한 말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노새철을 기억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막 유황불이 터지고 막 그러는데 보지 말라 했거든. 왜? 자기 것이 지금 꽉 쌓여 있는 거,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되니. 그러니까 보지 말라. 다 미련 없이 그냥 그만큼 임박하니까 볼 여개도 없이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막판 일이 생겼는데 여러분 뒤 돌아봅니까? 앞만 보고 가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채워지거든. 그때는 재산을 챙긴다, 옷을 챙긴다, 통장 챙긴다, 거기에 집문서 챙긴다,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해버리니까 노되게 빨리 이곳을 떠나가라. 재촉이라고 그랬어요. 재촉. 성경에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고 했는데 롯이 그 뒤에 뭐라 해야 돼? 재촉을 했는데도 지체하매 그랬어요. 지체하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석 챙기러, 결혼반지 이런 거 챙기려고 뭐할로 챙기러 들어가. 그거 챙기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도 뭐 겉옷 챙기고 뭐 이것저것 챙기려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낮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는. 옷을 벗어놓고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졌다는 소문이 듣거든. 그 옆에 그 옷도
가지로 옆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가니까 낮에는 그 사람들은 겉옷이 이불이에요. 근데 낮에는 덥기 때문에 그걸 벗어놓고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러 가지 말아요.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 지금 그날에 그랬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자. 아무래도 아이를 배면하면 구토하고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하고 몸이 둔해져서 어떻게 빨리 못 가. 얼마나 지금 임박한지 알겠죠. 그럼 못 간다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자들은 마찬가지고 거치장이 있으니까 아이가 좀 커야 손이라도 잡고 뛸 건데 이거 처음에는 잘 뛰지만 그만큼 지금 긴박하다는 긴박. 도망가기 어려울 거다라는 전방위 대환란 때에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어떻게 생각하면 뒤에 쫓아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설명이 돼 있어.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일어나고 유성이 떨어지고 물이 오염이 되고 흑암 재앙이 생기고 흑암 재앙이 뭐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냥 불 끄는 정도가 아니야. 아예 앞에 있어도 누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니 흑암 재앙이거든요. 그리고 귀신들의 영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영들이 풀어지면 사람들은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싶다 할 정도로 괴롭지만은 근데 안 죽어. 얼마만큼은 산을 언덕을 지나가도 저 바위가 있는데 괴로우니까 차라리 저 바위 좀 떨어져 나 좀 죽였으면 싶은데 저는 바위가 안 떨어져. 떨어질랑 말랑해도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영들이 일어나서 전쟁으로 죽이고 그 전쟁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래의 절반 동안 3년이 반 되면서 신상이 세워지고 요한계시록 16장에 3년 반 동안 후반기 대환란에 일어날 재앙들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거든. 그때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배면 안 돼요. 지금 7년 대환란의 징조가 일어나는데 그때 결혼해서 아이를 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써 놓았는데 만약에 이때에 아이를 배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그래서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있을진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화가 여러분 뭘까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은 도망을 가다가 잡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아이벤 부녀들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바위 위에서 내치며 이런 일이 바벨론에도 있었어요. AD 70년경 디도 장군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성이 포위되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져서 아이를 또 잡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 밖에 논농사 밭농사 다 있으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말세에도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벤 사람들이 없도록 또 젖먹이가 없도록 그런 사람이 일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잡힌다 이 말입니다. 산으로 도망가셔야 되지만 만약에 아이벤 것이나 젖먹이 때문에 도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하면 그때는 순교하자.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면 666을 받아버리면 이러면 끝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백두산이 폭발된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까? 앞으로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 겨울에는 남풍이 불어요, 북풍이 불어요. 북풍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일어나 우리나라까지 그
화산이 온답니다. 그러면 여름에는 불어올리잖아요. 불어오니까 저쪽 우쪽으로, 그래 일본 쪽으로, 그래 그쪽으로 빠진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지금 당장에 뭐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손들이 있어요.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신상을 세우고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에 핍박이 일어나면 그냥 여름이 나오면 산으로 도망가서 굴을 찾아가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월동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잖아요, 여유가.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추운 겨울에 피해서 도망가면서 얼어 죽고 동굴에 자다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기도하라 이 말 있죠. 그 말은 전제가 있어. 왜 기도하라는? 하나님 기도하라 한 것은요, 들어줄 테니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기도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눌리고 있다가 여름에 역사하도록 또 가을에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이는 그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는 그날의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이게 큰 환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2차 대전이 해당됩니까? 1차 대전이 해당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핍박도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 때가 일어나면 환난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크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후반기에 대환란이 일어나는 재앙에서 써놓은 게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대접장이 있는데 3년 반 안에 7개의 대접이 그냥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5, 6개월 상간에 쏟아져 버려요. 그게 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종 종기가 일어나. 그 천사가 이제 그 기간이 3년 반 끝나고 뒤에 일어날 때 피부병이 생겨.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까 바다의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3분의 1이 아닙니다. 조금 남은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죽더라. 전반기 대환란은 3분의 1이거든요.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 대환란은 바다의 피가 되어서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물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된다. 그래서 민물고기 민물고기가 그냥 바다에서 사는 생물은 물에서 사는 생물은 다 죽어. 그러면 우리에게 식량난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인다고 해요. 지구에 태양이 조금만 당겨놓아도요 사람이 타 죽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구름을 봐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거위의 구름에 거위의 위에 쌓이고 위에 쌓이는 너무 신기해. 그런데 우리가 구름이 없는 날은 참 따뜻하고 좋아요.
우리가 보면 한여름 말고 겨울에 겨울 같은 데나 이 가을 이때 같은 구름은 근데 구름이 없으면 어떻게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지난번 우리 겪었잖아요. 얼마 전에 계속 날씨가 막 그냥 계속 해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추웠어.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태양만 조금만 당겨놔도 다 타죽어.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 얼마나 아픈지. 자기 혀를 깨물어 아픈 것. 오히려 넷째 재앙은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해가 뜨지 아니하므로 사람이 추워서 얼어 죽고 밤에 공포, 흑암에 공포가 잠긴다고 했고 그때에 그 독정이 더 심해져서 아팠던 때 사람이 자기 혀를 깨물을 거예요. 근데 죽고 싶어도 안 죽는 거야.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모든 왕들의 길을 예비해 냈더라고. 강물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강물이 있으니까 뭐 큰 배가 없으니까 둘러서 왔던지 뭐 돛담배니까 오는 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그 강물이 말라 보니까 그냥 밀고 들어와 버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어 전쟁 소문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에 지진이 나서 어미국,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나라가 어미국입니다. 그게 이미 뭐 어미국이 미국이든지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미국은 지진으로 인해서 세제국으로 쪼개지고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있죠. 그러면은 한 달란트 같으면은 우리가 대충 잡으면은 저는 볼링은 안 좋아합니다. 근데 볼링공을 한번 써먹을게요. 볼링공만에 이만해 우리 그 배구공이나 이런 거 정도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조금 작겠죠. 그런 정도로 무게가 한 달란가 되면 34kg. 볼링공 보면 돼요. 34kg 안 나가 볼링공. 그러면 이만한 것이 위에서 떨어지면 그 속도 우리가 아파트 한 10층에 20층에서 올라가서 그 무거운 거 34kg 떨어뜨리면 처음에 떨어지는 속도와 나중에 닿는 속도는 엄청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머리에 맞는지 어떻게 해, 머리는 박살나버리지 뭐. 그러니까 중수가 한 달란트 볼링공보다 더 큰 것이 우박이 떨어진대요. 이것이 전부 다 후반기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대환란이 여기서 일어나면 저리로 도망가면 되고 이쪽에서 이 전주에서 일어나면 저 남원으로 도망가면 돼요. 남원에서 일어나면 이 전주로 오면 되고 이래서 이래나라 저라라 도망가고 되지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큰 환란이 있다는 건데 근데 그때는 창세 이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는 도망가지도 못해 갈 데가 없어. 온 세계가 전 지역이 이런 것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이 자연재해 천재재변이 일어나고 또 동시에 성도들에게는 내적인 또 핍박이 있대요. 교회들마다 찾아가면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있고 군인들이 있어서 절하라고 그냥 안 되면 죽인다고 가지 절하지 않으면 죽이고 안 하면은 매매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7년 대환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여러분 말로 사실로 믿어집니까? 아니면 좋은 것만 내가 믿어집니까? 다 믿어줘야 돼, 다. 이렇게 이거 절 안 하면 매매도 못하게 한대. 여러분, 성경의 사실이라면 이것이 어느 정도 공포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때, 그러나 우리가 대충 잡아도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죠. 소돔과 사건도 적지 않은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지붕에 올라가서 있다가 아이고 이제 근데 성경이 생각나서 그때 집으로 뛰어가려고 하지 집문서 가지러 가면 소용없어. 집에 있는 무엇도 가져가지 말래 성경이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도 생각하지 말래요. 그냥 만약에 잡히면 그냥 여러분 그냥 만약에 딱 잡히죠. 그때 잡히면 내 믿음 하나 보존한다 생각하고 순종하십시오. 안 잡히면 생명 하나 보존한다 생각하고 가서 그냥 뭐 다른 거 없어 볼 거 없어 그냥 산으로 도망가든 굴 하나 차든 굴 없으면 파서라도 여러분들이 견뎌야 돼. 자 만약에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한 가지만 딱 가져갈 수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거 들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말세가 되면 믿음 하나 우리는 딱 하나 가질 게 믿음밖에 없어. 생각하고 만약에 생명을 살 수 있으면 생명 하나 보존한다 생각하고 무엇을 나무 뿌리를 캐먹든지 뭐든지 하여튼 살으십시오. 지붕에 있는 자나 밭에 있는 자가 무엇을 하려고 가지 말고 바로 도망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문으로 도망가서 굴 같은 곳에 3년 반이나 지날 때까지 그래도 혹시 옆 동네 옆에서 우리가 내가 보이고 저 보이거든 먹을 거 좀 남거든 줘.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이고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가름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생명이나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 없어요. 주님은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욕을 하든지 두려워 떨든지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그래서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지하지 아니었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육체라는 이 말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포함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그거 필요 없어요. 만약에 그때 주께서 그날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그날을 감해주지 않는다면 어떠한 육체도 구원받지 못한대요.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였느니라. 주님이 그것을 안돼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대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뭘 줬습니까? 뭔 기회를?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세요. 다시 안 들은 걸로 알고. 그들에게 뭘 기회를 줬어요? 그러지. 방주를 만들었지. 만들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뭐 할 때? 120년 후에 뭐가 온다고? 그러지. 그의 방주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물을 또 어떻게 방주 안에 들여보냈는데 그들이 떠다니니까 배도 안 타본 사람들이 어부도 아닌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걸 보신 거야. 그래서 물을 감해 주신 거예요. 하늘의 창문을 닫고요. 바람이 불어서 빨리 그냥 후 해갖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감해 주셨어. 왜? 노아의 그 가족들이 괴로워하는 걸 보고 감하셨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안다라는 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첫 번째 심판의 물이 심판이었는데 물 심판 때에도 노아와 방주에 탄 자들 그 짐승을 위해서 심판날을 감해 주신 것처럼 두 번째 심판인 불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여전히 돌려버리면 아무도 못 견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감해 주시는 거예요. 항복하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해 주시는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7년 대환란이 일어날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현상은 이번 금요일 날 궁금하시면 나오시면 돼요. 21절 23절 뒤에서 금요일 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함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목숨 하나 보존할 생각을 주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목숨도 하나 보존하지 못할 형편이 되거든 주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하나 보존할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 하나 보존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명하셨음에 깨어 있게 해 주시고, 다른 것은 다 깨어 있으면서 사명에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하고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나를 일깨워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